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해서 1,000만 명이 보게 되면 사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영화죠. 정말 대박을 터뜨린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찾아온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은 어느 한국 영화에 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화 촬영을 시작하면서 이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음식상을 차려놓고 향불을 피워놓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아직도 고사를 지내는가 의아해했는데요. 사실 알아보니까 웬걸요, 고사를 지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대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영화 제작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고사 지내는 비용만 몇백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몇천 불을 들여서 고사를 지내는데 안 지낼 수가 없어서 건너뛰고 싶은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꼭 사람들이 당신 고사 안 지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무조건 고사를 지낼 때 그 앞에서 뭐 돼지 머리 놓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절을 지내야 되지만 요새는 고사를 지낼 때 자유롭게 그 앞에서 절을 해도 되고 또 서서 기도를 해도 된답니다. 배우들과 제작자들과 뭐 촬영 기사들 고사를 지내면서 귀신에게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요청을 할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점치는 집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위해서 고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안내를 합니다. 점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향해서 차 대감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를 향해서. 그래서 차 대감님 아무쪼록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차 대감님에게 부탁을 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에는 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타이어 4개에다가 소주나 막걸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차 대감님 잘 봐주세요, 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다 누구나 타고 다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운전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차 사고의 위험을 늘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오늘 읽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은, 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 미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끝에 보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은돈 1,100냥을 훔쳐갔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그 많은 돈이 훔쳐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하게 막 저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주의 말을 듣고 아들이 겁이 났는지 돈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주까지 했을까요? 돈 훔쳐갔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룸앤보드를 제공하고 1년치 급여로 은돈 10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1,100냥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쳤다가 다시 내놓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성경 읽어보면요, 약간 퍼즐 되는 거예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그리고 이 돈을 은을 입힌 목상을, 조각으로 나무 목상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은으로 도금을 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엄마 지갑 옆에 놓아 있는 동전 몇 개를 훔쳐다가 나중에 무슨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죠? 성인이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의도적으로 훔쳤습니다. 여러분이 미가의 엄마라고 하면, 야, 아들아 복을 받아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마땅히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께 뭘 배웠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미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로서의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배다른 동생 가운데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계획적으로 또 강제로 그 누이 동생 다말의 몸을 빼앗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아들이 악한 짓을 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그 아들을 향해서 몹시 분개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 들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23절을 보면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그 2년 동안요, 그 아들에게, 그 악한 일을 한 아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아주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몸을 빼앗긴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을 시작으로 온 집안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자, 오늘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쳐다가 다시 줬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을 해요. 기껏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돈을 목상에다가 은을 입혀서 우상 만드는 데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하고 우상 숭배의 목상을 만드는 것하고는 같이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미가의 집에다가 그걸 놔두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라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빈을 신상으로 만들고 또 아들 하나는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가운데 있는 이 조끼와 비슷한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어려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때 입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마치 자동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기는, 기드온 때부터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정을 지키는 조그마한
그 수호신으로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종교 행사 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 신상에다 놓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원한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사장 제도는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5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다음에 6절에는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고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 이하에 또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속이 레위 족속인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잠깐 살았어요. 그 레위인 소년이 자기가 거할 것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된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17장을 읽었잖아요. 사사기 18장 30절에 의하면 레위 소년은요, 모세 아들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게르손의 후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10개 마을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10개 마을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의 후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도록 백성을 도와주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가가 이제 그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서 왔던 한 레위 족속의 젊은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룸멤버들을 책임지고 1년에 10량 은돈 10량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젊은 레위 사람이 집으로, 그 표현에는 안 들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얼씨구나 하고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 자손의 젊은이를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는 유대인의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에 해당이 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맨 마지막 9절 13절에는요, 미가가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봇, 드라빔,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은을 입혀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뭐 바라는 부의 획득,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마치 레위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새를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있다 17장은 사실은 내용이 크게 바뀝니다. 17장서부터 21장까지 5장은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이 5장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 죄된 행동들을 하는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막 다 이루어져요. 아, 이렇게 해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성공을 보여주는구나.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데도 보면 미가가 엄청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한 다음에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잘했구나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레위 지파의 젊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한 지역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 5장에 걸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일이 잘 돌아가면 다 되는 것이라는 것에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높은 지위에 얻는 것, 편한 생활하는 것 다 성공같이 보입니다. 세상에 다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적어도 righteousness point of view, 이 정의로운 관점에서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신명기 오늘 28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그 유명한 축복에 관한 장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이 성읍에 나가도, 필드에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복을 많이 받아서 번식하고 소도 많아지고 양 새끼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남자 하나가 더 있으면 집안에 가산이 피었습니다. 다 육체 노동으로 밭을 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둘 있는 거랑 5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집안의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을 큰 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목축업을 하니까 양의 새끼, 소의 새끼가 많은 것, 집안에 짐승이 많아지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생업이 목축업이었으니까 요즘의 말로 바꾸면 내가 하는 생업이, 내가 하는 일터가, 내가 하는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되고 비즈니스가 잘 나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당신들의 곡식 광질이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 그 사람 뭐를 손대든지 다 잘 되는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쭉 써 있어요. 신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가를 써놓은 것이 1절, 2절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신나는 하나님의 복이 써 있지만,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1절, 2절에 쓰여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절에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성취하는 것, accomplishment, 그 다음에 뛰어나게 되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를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come upon you, 그리고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런 각종 기가 막힌 복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사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돈을 쫓아서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쫓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우리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가 있는 곳이 복되고 가 있는 곳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여러분, 근면의 상징이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고 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방법이에요. 한국의 우리 전통적인 주술적인 종교생활, 샤머니스틱 리추얼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얻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우리 한국에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꾸질 못한 경우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는 사람이 예수님에 인해서 이터널 데스에서 이터널 라이프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기쁨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커다란 도움을 받으면 그분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좋은 것도 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라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두고 맡기신 뜻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새로 인수하고 목회자를 초빙하고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을 초청해서 개업 감사 예배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혹은 신방을 받으면서
사는 집을 옮겼을 때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일하는 비즈니스에, 일터에 목회자와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이 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내 삶을 들여 섬기는 주인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일터에서도 세이비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일터에서도 주인 되십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결단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그리스도인을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고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바퀴에다 술을 부어가면서도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차 할 때 염려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할 때, 서울은 그 당시에 도로 주행을 안 하고 이런 큰 부지 안에서만 면허를 따고, 실제로 나갈 때는 이제 도시로 나가잖아요. 면허를 갖고. 얼마나 떨렸는지요. 겁나잖아요. 그 속에 서울에서 운전하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처음에 운전한 날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도로 주행을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다 가고 나서도 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불안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올 때에도 불안한 제목들, 여러분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혹은 묵상으로 혹은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만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불안한 내용, 여러분의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가 각 가정의 일터에 자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